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셔서 그 어릴 때 경상남도 남해 쪽에 한 교회 부흥회를 제가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숙소는 남해 바다가 보이는, 그러니까 한려수도가 쫙 눈에 펼쳐지는 어느 시골 기도원이었습니다. 멀리 그 고깃배들이 막 떠다니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인근에는 조그만한 그 마을들이 부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집회인도차 시내로 나가셨고, 저는 기도원 원장님께 잠시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셔서 기다리다 견디지 못해서 무작정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찾아 나섰습니다. 바닷가를 낀 동네 길을 한참 이제 걸어갔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길에서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의 얼굴이 생김새가 좀 이상했습니다. 일반인과는 조금 다른 이목구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한 생수병을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그 매우 힘겹게 그 뚜껑을 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손가락들이 매우 짧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나타난 어른들도 유심히 보니까 그분들도 일반인들과는 다른 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전날 밤 기도원에서 그 인근에 한센병, 우리 이제 문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다라는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죽도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정말 죽도록 달렸습니다. 기도원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격렬하게 달렸는지 그만 코피가 와락 쏟아졌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린아이의 이제 철없는 공포였지만 그때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간구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9편의 말씀은 다윗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59편의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19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면 어떤 상황인지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 집에 사람들을 보내 밤새 감시하게 하고 아침이 되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 소식을 알고 남편 다윗을 창문에 달아내려 도망치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인 어른이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객을 보낸 상황입니다.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소년 시절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수로서 곳곳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국민들에게 칭송을 받던 국민 영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인어른이 보낸 자객들에 둘러싸여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져 있고 그래서 숨죽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곡히 간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9편에서 절박한 외침으로 이 시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나를 건지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높이 드소서라는 표현은 적들이 닿을 수 없는 높은 요새 위에 자기를 올려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수많은 전장에서 전투를 치렀던 그런 용맹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물리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에게 도피처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인가?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여기서 다윗이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은 사울에게 어떠한 해도 끼친 적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결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회피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고 혼자 동굴에 들어왔었죠. 암살을 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와 찬스였습니다.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 끝만 칼로 베어내고 손대지 않았습니다. 10황무지에서 사울 왕이 무장 해제하고 잠들었을 때 그때야말로 암살할 완벽한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서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져가고 목숨을 살려 주었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오히려 목숨을 해하지 않는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 왕은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결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다윗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개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14절에 보면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원수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9편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원수들을 개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개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같은 그런 개들이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 들판을 뛰어다니는 그런 개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들개인 거죠. 들개. 그래서 사납고 위험하고 썩은 고기를 먹는 가증한 동물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개였습니다. 들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들개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야행성입니다. 들개들은 저녁에 나타나 밤새 배회합니다. 낮에는 어딘가에 숨어 지내다가 어두워지면 나타나죠. 이처럼 악한 자들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활동을 합니다. 악한 자들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을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 사울이 보낸 원수들도 밤새 어둠을 따라 움직여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그를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들개의 특징은 집단 포식성입니다. 들개들은 혼자 있을 때는 겁쟁이입니다.
그러나 때를 지어 다니면서 맹렬한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결탁하고 무리를 지으면 포악해지고 난폭해집니다. 집단 포식성이죠. 세 번째는 끈질긴 추적입니다. 들깨들은 성읍 주변을 두루다니며 먹잇감을 찾습니다. 배가 고프고 자신의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때까지 돌아다니고 밤새 먹을 것을 찾아 소리 지르고 으르렁거립니다. 제가 태국 단기선교회에 갔을 때 숙소에 있는데 밤새도록 개들이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개들이 낮에는 그냥 그 그늘 밑에 나무 밑에서 누워 자다가 밤만 되면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뭔가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들깨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밤마다 우리를 애워싸고 으르렁거리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일까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애워싼 들깨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원수, 들깨들은 분명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들은 들깨가 되어버린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들깨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서로 물어뜯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들깨가 되게 만듭니다. 야행성으로 어둠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질투하게 만듭니다. 더 인정받고 싶어 하게 만들고, 인정받지 못하면 배고픔에 굶주려 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격동하여 무리짓게 만들고 더 포악한 들깨가 되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묻고 물어뜯고 찢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략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들깨의 에어싼 한편으로 사탄 마귀의 그 공격 가운데 처절한 피해자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그 악한 적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9편 7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입으로 악을 토한다라는 표현에서 토한다는 히브리어로 나바입니다. 물이 솟아나듯 끊임없이 솟구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악이 샘처럼 솟구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에는 칼이 있어서 말을 내뱉을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말 끝에 붙은 한마디입니다. 누가 들으리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는 것이죠. 누가 들으리요? 이것은 실천적 무신론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믿는 것이죠. 누가 들으리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악행을 감찰하지 않으실 것이다,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런 실천적 무신론에 빠지곤 합니다. 누가 알겠어? 라고 말하며 은밀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실 것이다,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CCTV는 두려워한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도 리사이클링을 이렇게 모아다 놓으면 가져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져가니까 거기에다가 CCTV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써놨더니 그 다음부터 안 가져가더라고요. 예. 우리가 어릴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라고 배웠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로는 하지만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오히려 누가 알겠어라고 하면서 실천적 무신론에 빠져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고 실천적 무신론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밤새 집을 포위한 군사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줄 어떤 인간적 수단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적 무능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곡한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시리이다. 여기에서 이제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헤세드는 친절, 자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의 신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함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언약 관계 안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이 실패해도 배신해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약의 신실함. 두 번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헤세드는 자격이 아닌 언약적 관계에 근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해 선행을 베풀고 무고했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롯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언약 관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59편 17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바로 엘로헤 하스리라는 그런 표현인데, 직역하면 나의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집에 그 컴퓨터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업무용 컴퓨터입니다. 그 본체하고 그 모니터가 같이 붙어 있는 일체형 컴퓨터인데, 제가 이제 퇴근하고 일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모니터 상단에 검게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쪽 모서리가 컴퓨터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분명 누군가가 컴퓨터를 책상 위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땅에 부딪히면서 모서리가 찌그러졌고, 그리고 모니터가 멍이 든 것입니다.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저희 막내딸이었습니다. 책상을 청소한다고 하다가 툭 밀어가지고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너 이 녀석 아빠 컴퓨터를 이렇게 망가뜨리면 돼? 라고 했더니 sorry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sorry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I'm sorry, I'm your daughter 그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지만 이 아이가 아빠와 자기는 언약적 관계라는 거죠. 내가 딸이니까 아빠는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I'm sorry, I'm your daughte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적 헤세드 관계에 근거해서 구원을 구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여,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확신의 근거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밤에 숨어들어서 들깨처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으르렁거리며 물어뜯으려는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사탄 마귀가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우리를 둘러쌉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헤세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그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시편 59편의 그 개의 이미지는 시편 22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건 시편 22편이잖아요. 이런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한 그 시편이 바로 시편 22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는 시편인데 오늘 본 시편 59편과 22편을 비교해 보면 다윗의 그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9편에서는 다윗을 애워싼 개들이 있지만 시편 22편에는 메시아를 둘러싼 개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개들로부터 주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들에게 찢기셨습니다. 다윗은 요새로 높이 들려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려 무덤으로 버림받으셨습니다. 다윗은 고백했죠.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버림을 받으셨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개들에게 찢기신 것이죠. 예수님을 둘러쌌던 개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거짓을 꾸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명분을 만들고 십자가 아래서 비웃으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신을 구원해 보라라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쌌던 개들은 누굽니까? 결정적으로는 사탄 마귀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로마 군병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격동된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개들에게 대신 찢기심으로 극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대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 현장에서 그의 극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십자가 현장에서 극한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옆에 있던 한편 강도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범죄자로 살아왔죠. 그에게는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자신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속죄를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몇 시간 후면 죽을 것입니다. 선행을 쌓을 기회도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절박하게 깨달은 이 강도는 예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한편 강도에게 극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의 극한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자격이 아닌, 행위가 아닌,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롯이 하나님의 극한 자비와 헤세드로 인한 하나님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극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울 왕이 보낸 자객들이 밤새 집을 포위하고 들깨처럼 으르렁거리며 아침이 되면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용사 다윗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상태에 놓인 가장 약한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극한 긍휼과 자비, 헤세드만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깨처럼 달려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먹여 살리는 일터는 전쟁터이고, 교회 안팎으로 겪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그 문제, 세상 권력과 힘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자신의 삶, 죄와 사망의 권세의 두려움과 수치심이 들깨처럼 에워싸고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개들에게 찢기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극한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가 한편으로 삶의 문제가 많아서, 가난해서, 그리고 현실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너무나 무능하고 한계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간절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도 이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극한 상황 가운데서 나의 요새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